오늘도 습관을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신 이후에 자리를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이라 한다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 떨지 마라, 쩝쩝거리며 먹지 말아라,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겠습니다. 안 좋은 습관은 너무 쉽게 우리의 몸을 지배하곤 합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참 무서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광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교역자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그 거울을 보곤 합니다. 제가 제 외모에 감탄하거나 자기애가 높아서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제 외모가 감탄이 나오거나 탁월하기보다는 시골 감자 같은 순박함이 더 있습니다. 제가 이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성도님들을 대면할 때에 눈곱은 껴있지 않은지, 치아에 고춧가루는 없는지, 또 피부가 건조해서 로션을 발라야 되는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교역자실을 나가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괜히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이런 습관도 있지만 습관이 꼭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습관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남편이 양말을 바로 뒤집고 빨래통에 바로 넣어주는 게 좋은 습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들, 딸이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씻고 발을 씻어 책상에 앉아서 오늘 배운 것들을 복습하길 원하는 마음이 좋은 습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습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기억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긍정적인 습관은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앙에 있어서 경건의 습관화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며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가 말한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에서 살짝 서쪽으로 가면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볼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뒤편에 겟세마네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감람산이 있습니다. 달밤에 체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겟세마네이자 감람산인 적당한 곳 어딘가에, 한적한 곳 어딘가에 자주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봤자 얼마나 자주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22장의 앞장인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또 요한복음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8장 1절도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소개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이 본문 또한 마태와 마가의 동일한 본문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야기가 끝맺음이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쉬었다 이게 아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는다. 끝맺음을 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게 왜 자연스럽지? 라고 의문이 들 텐데 마태와 마가, 누가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일정을 마치신 이후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것은 감람산이 쉬는 공간이자 기도의 공간이자 습관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지만 제자들은 제자들이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경건을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 가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훈련을 하자 이게 아닙니다. 달밤에 체조를 하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라였습니다.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던지면 얼마나 던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구 선수도 아니고 투포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만큼 돌을 툭 하고 던지셨을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만 가도 한 사람이 회당에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그 자세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문제다라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다음인 6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나오는데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에서 서서 하든 엎드려서 하든 무릎을 꿇든 중요치 않고 모습과 상관없이 기도의 마음의 가짐이 중요하다. 자세는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일반적으로 기도하듯이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고난이라는 큰 산이 있었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고백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렴. 이전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아버지여,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전능자와 유한한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고통을 말하는 것이 이 잔의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죽음, 이 고난, 이 고통 좀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지금의 상황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길 바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지금의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뜻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오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내 행동 작은 부분, 연약한 부분이 죄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옆집 아줌마를 뒷담화했다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존재가 이미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온 것이고 그 파생된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인류는 대표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기에 명백하게 아시는 겁니다. 이 잔을 위해 처음부터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뜻이 변할 리도 없고 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아이러니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면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무릎을 꿇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을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면 때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두려움이 있으신 겁니다. 얼마나 지치는 싸움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성 모독이다, 나사렛 예수다, 너는 목수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지어 이제 자기를 치러 오고 이제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러 옵니다. 군인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드라마를 봐야 재밌겠습니까? 이건 비하기 심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 내 유익에 그치는 기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만약 들고 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르게 오는 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더 올바른 것을 주시거나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답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올바르나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다면은 더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는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즉답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도를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다라고 하신다면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소통하고 교제할 때에 그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여러 가지로 나누었지만 이것이 딱 정답이다라고 신학적인 틀로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지 않고 세 가지로 정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기본적인 틀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일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맞게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내가 바른 것을 구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특별한 때를 구하겠어, 나는 특별한 응답을 구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구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잔은 예수님께 돌려질 것이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등장이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다시 기도하시러 가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도하시고 천사가 힘을 준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한다라고 마칩니다. 천사의 이 등장은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의 때가 마귀의 공격으로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때가 등장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첫 말을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유혹을 주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이 유혹은 46절에도 등장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과 동일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유혹과 시험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끝날 때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혹은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끝날 때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기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힘을 받아야만 승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힘을 더해 주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잔이 예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고뇌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합니다. 진짜 땀이 피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 마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듯이 땀방울도 뚝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땀이 흘러봐야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그런데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큼 땀이 흐른다면 땀이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할 때 애쓰고 힘을 쓰더라도 땀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간절한 기도, 고통과 고뇌가 가득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잔을, 이 고난을, 이 시험을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45절에 나타납니다. 기도하기를 마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무엇인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더 애쓰고 더 고뇌하고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는 순종하고 제자들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그 고백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고백,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그 고백, 또 저기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고뇌하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한순간에 들으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알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천사에게 힘을 받고 고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천사의 힘을 받을 필요는 없음에도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만큼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을 찾아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시간대도 밤에 잠이 오는 특정한 시간대, 오늘만 독특한 시간이 아니라 늘상 오던 시간입니다. 마치 주일학교가 오늘은 수련회니까 밤늦게까지 말씀 듣고 기도회 하자. 그래서 밤 1-2시까지, 새벽 1-2시까지 기도하면 아이들이 기도의 습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졸기도 하고 피곤해서 집중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장소에서 기도했는지 오늘은 제자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겠고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시험에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끝날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시험,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기도의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온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 장소로 나아가셨습니다.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장소에 가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가룟 유다도 군인들을 이끌고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그게 나옵니다.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임박한 시련 앞에서 변함없이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겪으시는 고난과 고통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같이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장소가 반드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을 때에는 집 안에서라도 기도의 굴방을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공간, 내가 하나님께 내 은밀한 소리를 아뢰을 수 있는 공간,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열심히 신대원을 다니고 학기가 끝나면은 방학 중에 기도원을 가곤 합니다. 가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오시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특징은 워낙에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있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일치가 되진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일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일치된 마음으로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무엇 하길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외칩니다. 뭐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면은 아멘, 심지어 너무 긍정한 나머지 아멘 아멘 2번씩 외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줄어듭니다. 예수 십자가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아멘을 안 합니다. 오늘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신앙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게 아니다. 이 잔을 내게 치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런데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듣기 좋은 것에만 하나님의 뜻이라 부르지 않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받으시는 것, 이제는 그 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무엇인가 축복을 비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선 예수부터 믿어라.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이 잔을 받으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셨고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다 이 용어가 마태 마가복음에 비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13번, 마태는 17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둘은 각각 누가복음 21번, 사도행전 25번으로 총 46번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